구약에서는 베이스 캠프가 어디라고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 네? 구약에서? 지금 구약에서의 베이스 캠프 어디냐니까 수리하라고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새로운 학생인 이분은, 우리 김덕진 교우는 구약을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는 몰라도 괜찮아요. 구약 배우신 분들, 베이스 캠프라면 이해가 되죠? 전혀 몰라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얘기를. 그러니까 여긴 지금 구약 다시 해도 새로운 거야. 자, 가심에 손을 얹고. 구약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모르면 제가 책망하지 않고 가르쳐 줄 거예요. 예, 성전? 성막? 주요. 자, 베이스 캠프라고 했을 때는 역사서라 그랬죠? 창출미술 사상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게 역사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모든 나머지 예언서라든가 시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단 말을 제가 매 시간마다 했는데. 감사해요. 그래요? 우와, 이거 영상 돌려가지고 나중에 꼭 증거 삼아주세요. 자,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모든 게 목사가 책임이고 죄인이 목사지 뭘.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역사서예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베이스 캠프.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이런 복잡하게 생략되는 것들을 다 집어넣는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서, 이거는 뭐예요? 역사서예요? 아니에요? 역사서죠. 창출민수 삿사망 대라는 대자를 아주 길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성경의 베이스 캠프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눈칫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일단은 사복음서가 있고요. 이건 다 배웠죠, 여러분들. 사복음서.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읽어지는 교재도 그 얘기를 하지만은 사도행전을 시점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서신서들이 사실은 전반부에는 들어갈 것도 없어요. 전반부는 어디냐면 12장까지인데 12장까지는 이게 베드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신서들이 복잡하게 그 시기별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하고 유다서하고 그 정도잖아요. 요한 1, 2, 3서.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그렇고, 복잡한 건 뭐냐면 이 다음에 13장부터 시작된 역사인데 13장부터는 누구의 역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 다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에 쭉 행적이 나오는데 이 행적을 이렇게 그 그러니까 서신들을 이렇게 껴붙이면은 다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전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주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 큰 덩어리는 베드로 교회 탄생 그 스토리가 고넬료 기억나시죠? 이런 얘기들, 이런 데까지 시점을 적어두고는 13장부터는 1차 2차, 3차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는 굵직굵직한 게 1, 2, 3차가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서신서는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쓰는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디를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쓴 거고,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서신서를 살펴보면은 재밌는 건 문제가 있었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었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문제가 있다 없다?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 말 잘 듣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눈물로? 아니면은 말썽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신방 자주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방목하듯이 내버려두는 게 좋아요?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럴 때는 조짐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1년 동안 맨날 양처럼 문제 없이 이 사람이 소리 소문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은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안 가진 않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가 착한 성도예요? 나쁜 성도예요? 계속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성도는 신방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잠깐만 이렇게 그런 얘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나 했을 때 여러분 서신서 보면 모든 교회가 다 해당돼요.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몇 교회가 나와요? 7개 나오는데 제대로 칭찬받는 교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도전하는 게요. 우리도 맨날 그런 얘기해요. 하여간 이게 뭐랄까 잠잘 틈도 없고 쉴 틈도 없고 그런 게 우리 교회의 은혜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요즘 전화소리 와도 이렇게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요. 목사님 좀 봅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런데 가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참 감사하다. 왜?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교회가 아주 조그만데 야, 참 김동희 목사는 좋겠다. 왜? 그래도 전화하는 교인이라도 있지 않냐. 나는 그런 말썽 있는 교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번 가져가 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서신서를 가만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하여 치열하게 싸워가는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게 너희도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냐? 너희도 그러니까는 교회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 이게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교회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요.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신실한 신자라면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은 안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 증거가.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을 때 주로 서신서들은 언제부터 쓰여졌을까요? 2차죠. 왜 그랬을까? 이 교회가 겨우 1차는 이제 탄생되는 때니까는 문제보다도 쓸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나가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중간중간에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뭐다? 서신서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아까 신약 성경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한 성도가 수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냐하면 질문의 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뭔가 듣고 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이라고 대답한 것보다도 수리하라 대답한 거는 뭔가 있어 보이고 한 단계 수준이 있는 답이에요. 왜 그렇죠?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하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자, 또 굵직굵직한 지방, 경기도, 충청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렇죠. 아유, 권사님 화이팅. 또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유, 어디요? 비시디아라고, 맞아요. 그렇게 비시디아 하지 않았나 할까? 비시디아 안디옥,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지방 이름이에요.
그리고 도시 이름을 말할 때는 또 서신서 가운데도 있죠. 어떤 것이 있나요? 에베소,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뭐 베레아, 아덴. 여러분들은 벌써 수준이 너무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은 주일날과 좀 차별화를 위해서 늘 대답할 때는 이렇게 수준 있는 대답을 하시면은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자극을 받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격려를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1차 여행 때는 주로 베이스 캠프가,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1차, 2차, 3차 베이스 캠프 다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예요. 다 거기서 출발을 했다가 글로 리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차 여행 때는 지도를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있어. 너무너무 죄송해요. 사실 안 보일 거예요. 가까운 데 좀 설치하고 싶은데 이 이동식 우리 그 비디오 프로젝터를 다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쏠 수 있는 거가 있으면은 저희가 앞으로는 여기다 놓고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좀 이해하시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고요. 파송을 받죠. 이렇게 누구라겠죠?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그다가 여기에서 요거 짐 싸고 가는 게 누구냐면은 마가 요한이거든요. 버가에서. 자, 주로 이고디온과 루스디아 여기서 사역한 게 1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를 소아시아라 그래요. 소아시아. 제가 좀 문화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대략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제가 조금 부족하게 그려도 이해하시길 바라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제가 봐도 참 잘 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뭐 그리려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 뭐가 있어요? 영국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죠. 이건 뭐예요? 여기가 흑해예요. 흑해. 자, 그러면은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중동이라 그래요. 중동. 미들 이스트. 이쪽을 뭐라 그럴까요? 아시아라 그러는데 여기를 far east라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장 극동이에요. 극동. 먼 동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웃기는 얘기가 중심이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 보러 가장 극지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가 가장 중심이란 거고, 뭐 그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마이너 에이시아라 그래요. 소아시아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유럽이라 그래요. 유럽이라 그래요. 여기를 전체로. 여기 전체를 다 유럽이라 그래요. 이걸 전체에 다 유럽. 그러니까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유럽이 여기까지고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걸 이름은 제가 좀 틀려도 이해하세요. 보스니아 해협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는 우리 발음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맞다고 해주세요. 그냥. 예. 여기인데 굉장히 물살이 세요. 눈에서 눈으로 보여요. 제가 여기서 커피까지 마셨거든요. 여기 가서. 근데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여기가 아시아고요. 여기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싸움박질을 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 그리스하고 그 트로이 전쟁 얘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여기가 드로아, 여기가 드로아라는 데가 바로 트로이예요. 트로이.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유럽은 그리스는 여기고요. 아킬레스가 이렇게 해서 배 타고 넘어왔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공격할 때 이렇게 그
배를 다 몰고 왔거든요. 그게 이 해협을 건너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까지가 아시아예요. 늘 그래서 충돌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문화적인 충돌이. 지금 터키잖아요. 옛날에는 오스만 터키라고 그랬고요. 그 19세기 전에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싸울 때 그 로마 제국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말고 그 후에 문화가 여기까지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문화가 축소돼 가지고 결국은 몇백 년 동안 어디서 싸움하냐면 여기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비잔틴이에요. 비잔틴 문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로마, 서로마 할 때 콘스탄티노플이 바로 요 지역, 여기거든요. 여기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늘 충돌하는 건데 얘가 다소예요. 바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이죠.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는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이 우리 본적이지만은 우리 2세들도 뿌리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태어난 곳과 산 곳은 여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본적 유대 주이시지만 그가 태어나고 받았던 문화는 멀티플이에요. 하나는 유대 주이시 문화고요. 하나는 어떤 문화겠어? 아니죠. 여기 문화죠. 터키 문화, 일종의 지금 아시아 문화라고요. 아시아 문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유럽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울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베드로를 세우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는 베드로가 담당한다면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선포자가 되어야 하겠다. 근데 바울의 생각에 이방인의 한계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아시아야.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한계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처음 바울이 선교 전략을 세울 때는 그 바운데리가 어디였냐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1차 여행이 지금 1차 여행지인데 이게 이고니온과 루스디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대표적인 도시인데 여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바울의 2차 여행의 목적지와 플랜, 오리지널 플랜은 뭔지 아세요? 에베소예요. 타겟이. 에베소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는 바울은 1차가 됐던 2차가 됐던 뭐 3차가 됐던 내가 주님이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순종을 어디까지로 이해했냐면은 사실은 여기 절대 넘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한 대로 여기는 아시아고요. 여기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건 베드로는 여기서 사역하고 자기 바울은 여기가 다소가 자기 고향이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여 바울을 어디로 옮겨갑니까? 일로 점프하게 하는 거예요. 일로 점프하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그 지경을 완전히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고 넓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스페인까지 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로마를 가고,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의 발걸음이 옷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누가 옳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의 한계와 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를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복된 자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1차와 2차 선교 여행 중간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3장, 14장은 무슨 내용일 거다? 13장, 14장 내용은 1차 여행에 대한 얘기예요. 기억하세요. 13장, 14장은 1차 여행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14장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경 피고 여러분들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이렇게 타이틀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도 대강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고니온 이제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고니온은 누구랑 붙어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 그렇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전도하고 루스드리아에서 전도했는데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하나 기억나는 사건,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1차 여행에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것이 바로 어디다? 루스드라죠. 2차 여행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일어나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필리포.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억하면 여러분들의 성경의 어떤 모양과 지식이 생생해져요. 자,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는 15장에 가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왜 그런 이슈가 아젠다가 뭐냐,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것에 대한 복음적 방향,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무지하게 중요한 회의가 거기서 열리게 돼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구원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교리들이 사도행전 15장 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 확실한 교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게 심오한 얘기인데. 역시 장로님은 참 보고 듣고 배우세요. 이게 맞아요. 성경이 그때는 쓰여져 있다 안 쓰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초대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이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함이라든가 율법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혼란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이단들도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이 서신서가 쓰여진 또 하나의 이유는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대표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단과의 싸움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아니다. 신천지 얘기했죠. 100명이 넘는 교회는 99%가 반드시 신천지가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사실이라면은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영지주의는 뭐예요? 이게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이와 같이 이런 영적인 혼란기에 있어서 사도행전 15장은 뭘 의미하냐면은, 좋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대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자, 이렇게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겠어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래서 열띤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큰 목소리 냈겠어 안 냈겠어? 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장으로 인하여 그건 사도 바울의 새로운 어떤 띠어리, 닥트린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이렇게 탁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란 게 뭐냐에 대한 철저한 그 어떤 그 고백과 토론과 연구와 나눔을 통해서 바로 방향을 정하는데,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2장 전에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 바울이 베드로가 고민했던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네가 왜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냐 그러니까는 입을 딱 씻고 밥을 먹은 척했어 안 먹은 척했어요? 안 먹은 척해서 누가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죠? 바울이.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바로 이와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것은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은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 완성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자, 오늘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솔직히 믿음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가만 생각해 봐요. 그래도 얼굴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긴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까? 네. 설교자도 매끄럽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선호도가 높습니까? 아니면은 혀 짧은 소리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점수를 얻습니까? 네? 여러분 얘기해봐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 제 얼굴 이렇게 쭈글쭈글 보면 어떡하겠다는 거. 제가 지금 목사 같은가 안 같은가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도 뭔가 기승전결이 매끈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뭐 앞뒤로 안 맞는 기도하면은 안 받아주신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늘 싸움이 있어 왔는데, 그 당시에 가장 그래서 그 율법적인 것과 아는 것과의 차이가 뭐냐면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구원받은 징표와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구약계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지 않는 기독교 말고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로 삼는 것이 무엇이었냐? 할례였는데, 그거야 뭐 유대인의 징표로 뭐 할례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구분이 뭐예요? 할례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우리 영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 이게 아니라 율법적인 것들을 지켜야지만이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늘 앞서가 안 앞서가? 앞서가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할례 받았느냐, 그 다음에 제사는 드리느냐, 십계명은 지키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은 이게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가운데 불완전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자, 입으로만 예수님 고백하면 뭐해? 그러니 당신의 구원이 온전해지려면은
교회에 헌신하는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증거가 온전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은 재산의 절반을 바쳐야지만이 돼. 그래서 부흥회 때도 가끔 그렇게 격하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바치는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정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아, 들어봤어요? 그래서 바치는 금액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더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은 헌금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갈등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쁘면 기쁜 대로 좀 바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요, 그냥 저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늘 주장하는 사람인데 성신껏 하되 그게 10분의 1의 열심, 부자들은 10분의 1 열심히 내면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 없다 그러지 말고 없는 것 가운데도 뭘 드려야 돼? 뭐를 드려야 돼? 10분의 1. 이게 11조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오히려 여러분 더 많이 바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인 명령인 11조는 지켜라. 그러면 부자도 자기 10분의 1 드리는 거고 가난한 자들도 자기 10분의 1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이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갑자기 헌금이 올라가고, 아 이건 냉랭한 식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헌금이 줄어들면 그건 건강한 교회도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부흥회 할 때보다 평소에 헌금이 많이 나오고 부흥회 할 땐 적게 나와도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믿으세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 문제로 이제 막 그냥 시끄럽게 싸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혼란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주로 그리스인들이죠. 할례를 또 어떻게 생각해요? 할례에 대해서 호감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게서 받는 평판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까 나빴을까? 안 좋았을까? 정말 재밌는 거는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600만 명이 유대 민족이 2차 대전 때 그 죽었잖아요. 몰살당했잖아요. 그게 히틀러의 광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한 사람의 명령으로 그렇게 된 것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좋을 민족에 어떻게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될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으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독일의 교회들도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이라 라고 하는 그에 사인을 했어. 근데 억지로 사인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이 유대민족은 도저히 이 세상에서 함께 존속하고 숨쉬며 살아갈 민족이 안 되고 또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몰살돼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왜 그러냐?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일단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이 금융업이거든요. 고리대금업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군가의 것을 억지로 어떻게 보면은 뺏어야지만이 그 고리대금업이 형성이 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돈은 잘 벌어. 그러니까 부자의 위치에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 안 해?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은요, 지옥의 불쏘시개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정말 그렇게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유대 민족 외에 딴 민족을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옥에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유대인은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들어갈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극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거꾸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면 당연한 것이지만 기독교라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사실이지만 그는 반쪽이고, 그 다음에는 율법적인 것을 따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만 구원받겠다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선포가 전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도 좋다라고 믿은 거예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가 친교 모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잘 모여서 화목하게 살아서 목사님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만 문제 있다라고 하십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교회는 존재 의미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시의 방주예요, 방주.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놀고 친하게 지내고 호흡 맞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교회는 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느냐? 호흡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분명히 제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죽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교회 멤버가 되길 원한다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가 존속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은 마음에 맞는 교인 많게 해주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철저히 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처소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니 내 성숙해지면, 우리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연세가 들면은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복음 전도도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게 말하면 한때. 예. 여러분, 오는 분들 보세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 어느덧 시간 지나면 친구도 고착이 돼버리고, 행동 방향도 고착이 되고, 70 넘어가시면은 어떻습니까? 이건 장로님만 저렇게 청바지 입고 다니시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결제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여기서 만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결정이 돼버렸다면은 기독교는 끝난 것이라 이거예요. 한 유대교의 종파로 남았을 뿐,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왜 유대교를 떠났느냐? 이 하나님의 전통을 왜 떠나야 되느냐? 그냥 기독교란 것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도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유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대로 남으면은 어떠냐라고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직 구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이런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혹자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후에 이미디어틀리, 그 즉시 사도 바울이 쓴 게 갈라디아서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 의견도 있어요.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2차 여행 중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큰 주제를 더 확산기를 높여가지고 얘기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오늘 다 읽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자, 제가 큰 타이틀만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인사가 나오고요, 6절에 보면, 한번 누가 읽어, 페이지 302페이지 302페이지인데요. 한번 조목조목 조금씩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부터 서신서를 함께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보십시오. 벌써 여기서 로마서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더 강하게 뭘 얘기하고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갈라디아서가요, 살아나야 돼요. 굳이 표현하자면은 어떤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이거 아닌 거 가리키는 이들이 그때도 있었다 없었다?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는데 이 떠난 자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두려우면서도 우리에게도 도전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나쁘다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클 것 같습니까? 그 반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직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강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극단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옷을 거룩하게 입고 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어. 적어도 교회 올 땐 남자들은 넥타이 메고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넥타이 메고 오지 않으면은 예배드리지 않은 거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지 뭐 하는 사람과 넥타이 메고 와야 돼. 여자들은 반드시 치마 입고 와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부닥쳤을 때 누가 이깁니까? 에? 반드시가 이겨요. 왜냐하면 반드시가 믿음 같거든. 그러니까는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만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이 부닥쳤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참 복음이 이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조차도 어떤 복음이 이겼어요? 거짓 복음이 이겼어요. 사도 바울이 기껏 복음을 전하고 떠났더니 그 뒤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소위 복음이랍시고 전하는데 어느 것이 더 워킹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것을 이같이 속히 떠나 빨리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들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내가 들었는데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잘못된 가르침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요. 11절에 보면은 누군가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가 정말 사도냐라고 슬며시 툭툭 던지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가르친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참 복음이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적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다? 할례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2장에 보면은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자, 넘겨보세요. 2장 11절에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하게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무슨 사건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게바, 베드로, 심지어는 동역자인 바나바까지 뭐 했느냐? 너희가 유대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할례를 주장하고 너희가 유대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았느냐?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인 거 알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야말로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쓴 거라고 그랬죠? 바울이 쓴 거거든요. 이거 초창기 때 쓰여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와 같이 치열하게 영적으로 3장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이는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 유명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대로 살겠느냐? 너희가 할례를 의지하여 믿음의 구원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할례 가운데 살아라. 뭐냐? 죽는 길이다 이거예요. 복음의 길 외에는 다 죽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 가운데 서 있겠느냐? 너희가 율법 가운데 서 있겠느냐? 이것을요 치열하게 끝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5장에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 가는 자의 그 마지막 욕심, 육체의 16절에 보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도 사실은 육체와 성령을 비교하지만은 이건 행위와 절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의 저를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해가 좀 틀려지죠.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배경이 있다?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몇 장? 15장? 예루살렘 회의는 어느 때 이루어졌다? 어디 사이에? 1차와 2차 선교여행 보고의 형식의 1차 선교여행이 끝난 후에 이미 선교여행이 시작됐음에도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가 얼마나 치열한 관계였으며 얼마나 교회의 큰 숙제였는가를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이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저는 동의하고 맞다고 이해하는 게 오늘날에 사실 우리의 영적 도전이 되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도 솔직히 말을 하면은 내 마음에 교만 쌓이는 것도 내가 누구보다 조금 선해 보이니까는 다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헌금 많이 하니까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착한 행위 하니까는 심지어는 내가 누구보다 조금 교회 열심을 내니까는 자꾸 그것이 선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에 대한 불편.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던지는 게요. 아니 열심히 하면 왜 시험 드는 거야? 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기껏 자기가 주일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어요. 이게 잠깐 설거지가 이해가 되지만 설거지 하는 사람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기 뭐 설거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괜찮네. 그런데 설거지 하면 이렇게 기쁨이 되지. 근데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야? 밥만 먹고 꼭 그 얄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릇도 말이야. 자기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 나는 매니큐어 발라가지고 이거 정말 미안해 하면서 툭 던지고 가고 한 번이면 좋지. 두 번, 세 번 하면요 부글부글 뭐가 쏟아올라?
그럼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겁니까? 툭 던지고 간 사람이 믿음 좋은 겁니까? 설거지 한 사람이 믿음이 좋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놓은 것이지, 이거 화난다 그래서 믿음 없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이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 이거예요. 솔직히 우리 막 마음가운데 부글거리고 싸우고 속상해하는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만 살펴보면요, 본질적인 것으로 싸우는 거 저는 못 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싸우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비본질 것들. 근데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은 육체의 일들이고, 그리고 또 율법적인 일들이라 이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너희가 따라가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육체를 보면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분열, 당짓는 거, 분쟁, 시기, 분냄, 투기, 술취함, 방탕함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사랑 많이 한다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라고 사탄이 꼬드깁니까? 절대 꼬드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 많이 하면 자기가 망하는 걸, 뭔가 분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당기는 것이 있어야지 사탄이 뭔가 이렇게 재미를 느끼지. 여러분, 사탄이 열심히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분열시키마, 너희가 화평해라, 온유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가 그런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에 중요한 답을 준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로 나타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정리정돈한 것이 무엇이다? 예루살렘 회의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가르침이 자주자주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회의 같은 우리의 믿음을, 믿음은 무조건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다면 회의를 왜 했겠어요? 그렇다면 말씀의 정리를 왜 했겠어요? 그렇다면 왜 교리가 있었겠어요? 이 교리거든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기도는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한다. 그거 웃기는 얘기가요. 기도는 그냥 호흡이야, 호흡. 이해가 되세요? 기도는요, 너무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흥분하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는데, 기도를 목사님 목숨 걸고, 아니요.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기도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영적인 수학자가 생겨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붙잡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처럼 율법과 믿음이라면 우리 싸움은 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율법에 현저한 일이구나. 이제 깨달을 수 있잖아요. 당짓는 것 이거 아니구나. 그럼 뭐 해야 되냐?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자들이니,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도구지 우리에게 우리 만족을 주는 목적이 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예루살렘 회의가 얼마나 중요했냐 이거예요. 이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실천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이건 유대인들이건 오직 하나 구원을 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어떤 질서가 없었고 혼란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의미 있는 게요,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의 수장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 육신인 야고보가 그전에 형령, 그냥 미쳤어 라고 하던 그 사람이 오직 구원은 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것이 너무너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15장 읽으면 좀 새로워지죠? 집에 가서 열심히 읽으세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5장 36절에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여 2차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여행의 사실은 목적은 뭐였습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에베소? 사실은 요 모양, 요 문장만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을 다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떠한 복음의 말씀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은 실제로 이루어진 2차 선교 여행과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교 여행은 언제냐면은 2차예요. 이 2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여행이 없으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서신서, 사도 바울이 많이 썼던 서신서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차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1차도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인 게 사실이지만 2차 여행이야말로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은 우리가 세우나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결론을 내리게 하시는 것도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계획은 세워요. 잘못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는 많이 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관을 짓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성령님의 뜻이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 뭐 그거 말고 우리가 중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그거 계시를 주셨어요? 언제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들었어요? 봤어요?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영적 필요에 의해서 그게 영적인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린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는 거예요. 열심히. 올바른, 그러면 결정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뜻에 따라 결정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는요, 복음적이 돼야 되고 선교적이 돼야 되고 신앙적이 돼야 돼. 어떤 결정할 때. 자,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앞에 교회 보니까는 우와, 십자가를요 진짜 높게 세워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저들보다 밀릴 게 뭐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웃지만 말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분이 나지도 않아? 어?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했던 십자가가 커졌어. 그러니까는 가다가 일로 가겠어 절로 가겠어. 저게 만일 한국교회라면 참 오묘해. 만일 저 한국교회 들어오면 큰일 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십자가를 높이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글로가 안 가. 그러면 은근히 마음에 그래서 더 큰 십자가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안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이에요? 신앙적이에요? 성령적이에요? 아닌 건 우리가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이걸? 말씀을 배웠으니까 알지. 그런데 어느 교회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저기서 네온 사인해? 오케이. 우리는 온 교회 다 여기서 반짝이 달고, 어? 조명 사이키 조명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여기 교회인 거 알게끔 온 천하에다 광고한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성경적이에요? 복음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다라고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거야. 교육권 짓는 것, 저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교육권을 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하니까는, 쇼업하는 게 아니니까는 여기서 아이들이 은혜롭게 자랄 수 있게끔 생각해봐요. 우리 참, 저는 어떤 때는요, 애들 천막에서 여기서 밥 쭈그리 앉아 먹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중고등부 애들 갈 데도 없어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또 천막에 날아갔을 거야, 아마. 오늘 또 바람 휘몰아 쳤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성경적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 없다? 막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우린 몰라.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2차 여행의 계획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냐?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며 준비했느냐? 기도하며 준비했겠지. 그리고 맞잖아요. 1차 여행 때 갔던 그 선교 지역을 돌아보면서 더 강건하여지게, 교회가 스트롱해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교회들을 더 세워서 이 소아시아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준비하고 합니다. 다만 바나바더러 이제 부드럽게, 우리 이제는 딴 길 가자.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나 길 가자 해서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새롭게 택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무엇이다? 2차 여행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2차 여행을 오늘 다 할 수 없고 제가 일단 큰 픽처를 좀 그려드릴게요. 1차 여행 때는 그 동행의 구성원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 바울, 마가, 세 사람이었어요. 마가는 바보에서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탈락됐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만 갔어요. 2차 여행 때 또 바나바가 데려가려고 하니까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여행 때 스타트를 누구와 함께 하냐면은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했는데, 실라, 이 사람은 유명하죠. 누굽니까? 기억나는 사건. 이제 바울과 모시갱이가 옥중에서 기도하니, 찬송하니, 뭐가 열렸다? 예, 열려서,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 죽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어 하니까는 간수가 놀라 자빠져가지고, 대체 당신은 누구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유, 나도 그 예수 믿어야 되겠어라고 해서 최초에 빌립보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다? 간수. 또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다? 빌립보에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배우면서 실마리를 늘 빌립보 하면 딱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루디아, 그 다음에 간수, 이름도 모르는 감옥의 간수. 이 두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그때 나온 사람 이름이 뭐다? 바울과 실라. 큰 동행자가 돼요. 바울과 실라. 실라는요,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믿고, 예를 들어서 이 그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가면서 고린도를 지나서 그 아덴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전에 아덴으로 올 때 실라를 디모데가 남겨놓고 오죠. 너는 좀 뒷마무리를 해라. 실라가 바울과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동행하냐 하면은 바로 디모데가 동행을 합니다. 어디서 왔냐면은 그 유명한 루스드라. 이때까지는 바울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누차 말하지만 요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를 더 복음화시키는 소아시아 여행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면 루스드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되죠? 3명이 되죠? 디모데.
이렇게 해서 근데 목사님 빌립보에서는 왜 바울과 실라만 갇혔어요? 그때 동행했던 디모데도 있었어요. 다만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갇힌 것이지.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가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그렇게 함께 조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인 에베소로 가려고, 물론 그 사이에 요 루스드라, 그 다음에 다 이게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여행의 목적이 이 교회들을 다시 리뷰하는 거, 돌봐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드로아로 가요. 이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트로이. 어디를 넘어가는? 유럽 가려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에베소로 내려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 가는 중간에 누굴 만나요? 환상을 만나요. 꿈을 꿔, 쉽게 말하면은. 거기서 누굴 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시오, 우리에게로 오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라는 꿈을 어디서 꾸냐면은 환상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드로아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넘어가는데 이 드로아로 가는 중간에 누가 조인하냐면은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예요. 누가는 뭘 썼어요? 그 다음에 뭘 썼어요? 그렇죠. 아이고, 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직업은 의사고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조인했을 것이다. 어느 지점에서 여기 드로아로 가서 에베소로 가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 하려던 그 시점에서 합쳐졌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누구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와, 이게 여러분 축구로 말하면요, 드림라인이라는 게 있죠. 그 환상의 현대 해가지고선 뭐 펠레, 차범근, 사범근, 베컴? 네, 이렇게 삼각편대가 있잖아요. 여기 이름이 다 나와요. 성가래. 그 서신서 가운데 주역들이 다 여기 없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을 썼고, 디모데 썼고, 그 다음에 바울이다, 신라는 안 썼지만은 이런 팀이 이루어져서 2차 여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오늘 절반의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1차 여행은 그림이 뭐 어떻게 됐다 그랬죠? C. 이렇게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예루살렘. 2차 여행은 모양이 땅콩이라고 했어요. 땅콩. 그림이 그려지죠? 안디옥에서 떠나서 수리아로 가서, 그러니까 수리아를 떠나서 요르로 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다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나서 드로아로 가서 빌립보로 가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서 아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와서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이 재밌죠? 다음 시간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놓쳐요. 여태까지는 예고편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시면은 이 땅콩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동안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